에베소서 우리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이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을 다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없이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성도들의 더 위에 세워주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보통 교인 예배 끝날 때인데 설교 시작하네요. 기쁘시죠? 할렐루야. 아멘. 얼굴하고 마음이 다르신 분이 많은 것 같아. 기쁘시죠? 아멘. 원래 이날은 주님의 것을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1시간 그 이상의 예배가 되면 불편한 건 왜일까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굉장히 속이 편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하고 연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몸 가운데 주신 주의 말씀적 연합에 대한 비밀을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게 이 연합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푸시하실 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 같이 이제 전사님과 이제 기도를 요청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걸 환상인지 잠결에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스무리한 걸 봤어요. 그걸 봤냐면 손이 딱 나타난 거예요. 손이. 하나님의 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사람의 손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손이 이 손가락이 이제 이 손가락만 보이고 이 몸통이 가려진 상태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손가락이 5개가 있어서 이 손가락은 다 개별이고 이걸 보여주면 갑자기 이 가렸던 막힌 것을 딱 흩으니까 몸 안에서 5손가락이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몸이나 또 개별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손가락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손가락이 이 몸으로부터 나오게 될 때 이 손가락들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반지를 어떤 손가락에 끼신지 모르지만 뭐 다양하게 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은 4번째 손가락이 약지에다 끼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에 이 반지를 약지에다 낀다고 해서 다른 손가락들이 질투하나요? 너는 맨날 반지만 껴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을 왕따시키지는 않지거든요. 네. 아니면 네. 옛날에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손가락들이 서로 이제 주인을 향하여 자기가 굉장한 신복이라고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은 주인이 나를 사용할 때 항상 최고, 제일, 퍼스트 이거 할 때 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 생김새는 조금 D라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인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 손가락은 아니다. 내 주인이 뭔가 중요한 걸 가르칠 때 나를 이정표처럼 사용하고 뭐를 이렇게 가르치고 지명하고 할 때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가운데 손가락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키가 큰 거 하나 아닌 분도 있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손가락을 세 번째 손가락이 가장 길지 않은 분도 있긴 한데 내가 제일 크다.
그걸로 주장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반지를 내가 낀다.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끼지 않냐. 새끼손가락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왜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기체적 비밀이 있습니다. 몸은 서로, 제가 지금 입술이 좀 피곤해가지고 이거 터졌어요. 저는 절대로 남은 기간 동안 교회를 건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건축하면 10년이 늙는다는데 제가 이 1층 리모델하면서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은 그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요. 타일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천정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전기를 어디로 넣어드릴까요? 진짜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 1층 리모델링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늙는데 이 건축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몸의 원리 가운데 이 피곤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뭐가 이상한 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건드리면 아파요. 근데 건드리면 얘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이걸 자극하는 거예요. 온몸이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원리가 그러한 굉장히 신비로운 유기체적 비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몸의 비밀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전체가 교회론에 대한 교회의 계시,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성경이죠. 특별히 1장에서 선언하는 것은 1장 10절에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할렐루야. 자, 이 수직적인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이 수직적 통일,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헤븐과 그라운드, 할렐루야. 이 수직적인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수평적 연합, 이 수평적 연합 가운데 형제와 형제, 교회와 교회,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 이 한 세 사람으로서 이 수평적 연합이 결국 계시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수직적 수평적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의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다. 이 선언이 교회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교회에게 말씀하신 편지 가운데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첫째,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합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 의지를 갖고 계시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가 한 작심 삼일, 긴 사람은 한 달,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 의지하고 좀 달라요. 주님은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 곧 성취예요. 네. 그분은 신실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약속을 한 것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연합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가서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14절에 보면 그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아멘.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됨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의지적으로 이걸 결단하셨어요. 16절, 18절에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오는 것을.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아까 특별 새벽기도 잠깐 광고했는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한 집에 사는 걸 의미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언 잘하고 방언 잘하고 그리고 전도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여러분을 향한 뜻은 뭐냐면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안에 그 영광이 있어요. 예수, 예슈아, 임마누엘. 자, 우리가 보통 임마누엘을 엑스트라처럼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죠. 할렐루야. 네.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보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고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충분함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의 충분함이에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사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아멘. 아멘. 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리세요. 아멘. 아멘. 누리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우리 교회 누리가 있어서 누리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닉네임은 누리세요. 아멘. 자기 얘기 나온다고 아멘 쳐요. 하나님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제가 좀 한번 살펴봤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하나님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게 뭘까? 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티칭하시는 게 뭐예요? 연합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연합을 모델로 가지고 와서 대스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리 말해서 최초의 죄악이 뭔가요? 남편과 잠깐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 여인에게 사단이 찾아가죠. 말씀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선포된 남편과 분리되어 있는 아내는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거거든요. 교회가 신랑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게 죄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사례는 뭔가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형제가 있었어요. 자, 이 두 형제의 살인의 시작은 뭔가요? 가인이 그 동생을 향해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는 받으니까 그 동생을 향해 질투를 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 한번 경고하셨어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냐? 네 마음을 다스려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돌로 때려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타내세요. 기회를 주세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거기 있어요. 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컴퓨터와 미디어 영역 가운데 급속하게 개인적인 삶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고, 많은 아이들, 옛날에는 우리가 자치기도 하고, 자치기 아세요? 자치기? 구슬치기도 하고, 고무줄. 그 시커먼 고무줄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것도 그 하루만 노는 게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기쁨으로 놀 수 있는 그 영광. 그게 관계의 기름 부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딱지, 그 달력, 지난 달력으로 그 접은 그 딱지, 네모난 딱지. 오늘은 내가 이걸 이 세계, 이 동네를 통치하고 다닐 거다. 그리고 그 딱지를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가지고 나가는 그 설레임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안 해본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다방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막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막 실질적인 영적인 게임이 많았어요. 얼음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임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어있으면 나서 살리는 겁니다. 돌 그러면 딱 살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이 놀이문화의 스피릿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 따먹기 막 이런 거. 응?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땅.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놀이문화 회복 운동해야 되고 이거. 근데 맨날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은 분리예요. 아멘. 분리요, 분리. 분리되어 있으면 죽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죽어요. 연합이 비밀이에요. 연합이 비밀.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연합은 어떠한 것이 이미 돌파됐다는 뜻이에요. 질투, 그리고 비교, 경쟁이 돌파된 상태에서
교회와 교회, 사람과 사람, 자매와 자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미 모든 장애들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 기름 부으세요. 네. 하나님의 의지는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가장 소중한 걸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New World Order. 하나의 질서로 하나 되게 하겠다. 원수가요 전략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면 분리를 옛날에는 많이 조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분리를 조장하니까 이 교회가 깨어가지고 분리되면 안 되고만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전략을 썼냐면 비스무리한 연합 비슷한 것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합이야. 혼합이야, 혼합.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혼합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합하고 이런 것들이 원수의 아주 기묘하고 기괴한 괴계예요.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문선명이나 이런 문선명의 넷째 아들 문현진인가 뭐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돈이 많으니까 몽고 같은 데 가가지고 1조씩 줘요. 1조씩. 1조 여러분 1조 엄청난 돈이거든요. 줘가지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그래서 우리 연합하자 그래가지고 종교들 전부 저기 알지도 못하는 귀신 섬기는 샤머니즘 그런 제사장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봤어요. 저기 가평에 가면은 70m짜리 그 탑 세워가지고 그 문선명 통일교 거기 그 보고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막 이런 큰 항아리 같은 데다가 각국에서 가지고 오는 그 원수들 그 귀신들 막 이런 섬기 그 물들 있잖아요. 그걸 다 털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이와 너월 이마 이런 거 이런 거예요. 그게 꿍꿍이가 있는 거잖아요. 다 노래 뒤에. 그죠? 바벨론의 시스템이 뭐예요? 똑같은 벽돌. 자 우리가 이 탑을 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착하자. 여러분 이 의지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단을 쌓기를 원하시지 벽돌로 탑을 쌓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단은 뭐냐? 여러분 여기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기묘막측하게 치우시고 할렐루야.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공산품처럼 똑같은 규격의 벽돌을 가지고 여러분 탑을 쌓는 거 하나님의 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합은 각각 다른 나이가 적고 나이가 많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코가 높든 낮든 쌍꺼풀이 있든 없든 파마를 했든 생머리는 상관없이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위로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어떤 외모든지 모두 각각의 생긴 원래의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여러분 주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이삭에게 명령하실 때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인가요? 벽돌로 쌓은 제단이 아니라 각각의 그냥 원래 생긴 모양대로 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세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순종하면 수지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지는 성취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제 요 사이에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으면 좋겠는 제로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캐럴스턴이라고 하는 유니세프 미국 모금 운동하는 그 회장이고 CEO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제로의 기적. 여러분 요 사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어났던 그 아프리카 어떤 나라죠? 시에라레온. 이런 나라에서 하루에 19,000명씩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냐? 파상풍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19,000명씩 죽습니다. 19,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영혼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면 그건 가인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원수가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전략을 여러분이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분이
헤럴스턴이 이 19,000명의 숫자를 제로로 만드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Believe in zero. 할렐루야. 나는 이 숫자가 제로가 되는데 헌신하겠다. 그래서 모금을 하고 우리팀을 보내고 계속해서 그 숫자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제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물론 우리 교회에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한 300종족 10만 이상의 아직 미전도 종족이 300 정도 돼요. 300종족이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저기 뭐 중국이나 인도나 아주 소수민족들이 많아서 한 2, 3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민족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구하고 건지기 위한 이 일은 연합의 영광 가운데 대주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제로가 되면 주님 오세요. 할렐루야. 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네. 이 일 안 하시는 분은 주님 오시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하여 그게 제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리턴하시는 걸 기뻐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어요. 네. 이거는 형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하나님 주신 연합의 기쁨입니다. 제로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 축복하십시오. 제로에 도전하세요. 제로에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최초의 죄악이 있은 후에 여자의 의상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옷은 제사장의 옷도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레이기에 보면 통으로 하나로 짜요. 우리 옷은 지금 팔과 이 몸통과 이거 다 따로 이렇게 짜가지고 연결한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 옷은 한 통으로 짜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 입은 거 원피스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인으로 그 옷을 4조각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바로 원수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악이 있은 후에 배꼽티가 창조된 거 아시죠? 윗옷과 아래 옷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배꼽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 배꼽을 보질 않아요. 배꼽티 입지 않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분리되는 문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언제나 연합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절답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연합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최고의 희생을 하셨다. 최고의 희생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이 실제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고 그가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실제예요. 할렐루야. 네. 연합을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네.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인데 벤은 이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는 아들. 할렐루야. 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게 하시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전체의 계시가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 13절에 아멘. 그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야 니네들이 화해해. 이렇게 중간으로 상담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가 카운셀러이시지만 보이사이시지만 오셔서 그가 친히 가운데 서셔서 죽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분의 죽음은 실제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끌어내셔서 이 막힌 담을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박수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네요.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로 16절에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멘. 소멸은 다시 쓸 수 없도록 다 태워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다시 갖다 쓰는 거 너무 많은데 예수님으로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투, 원망, 비교, 경쟁
가져다 쓰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다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걸 왜 가져다 쓰는지 모르겠어. 아멘. 그런 막 이상한 막 엘랑콜리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이건 다 소멸된 건데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이모션, 감정, 사랑하게 하는 것, 품게 하는 것. 아멘. 다른 지체가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 낀 거 질투 안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 막 박수 쳐줘야지. 저는 나보다 한 6개월 뒤에 왔는데 쟤는 방언 주시고 하나님 뭡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가인의 스피릿이 확 문을 열어요. 아멘?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이 집을 사면 와 좋다고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얼굴은 그렇게 한데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 말고 실제 안 가봤기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승진하면 와 대단한데 그 속으로는 지금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가운데서 막 이렇게 막 리더로 세워서 와 중보 선교사 간사 막와 막 이렇게 겉으로는 막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막 엄청나게 이상한 마음 품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본 분들인데 그건 다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거 갖다 쓰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소멸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는 모퉁이 돌이 코너인데 코너에 있는 돌인데 여러분 이게 1층을 까보니까 털어보니까 머릿돌이 나왔어요. 머릿돌. 와, 1982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튼튼하게 졌어.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금이 하나도 안 갔더라고요. 별로 저는 엄청 기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코너에 있는 돌을 의미하지 않아요. 모퉁이 돌이란 깨어진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문화 안에서 규격 있는 돌과 돌 사이에 미자기들이 계속 맞춰 나가다가 어느 구멍이 불규칙하게 나올 때 그 벽돌이나 돌을 깨요. 망치로 깨가지고 그 사이에서 딱 집어넣는 돌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돌, 할렐루야. 예수님이 깨어진 돌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금강과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싹 들어가셔가지고 메워버리신다니까. 아멘. 아들과 엄마의 그 싸움, 그죠? 그거 있고 딸과 그 엄마에서 어제도 제가 그걸 실제로 목격했는데 하여튼 그런 싸움들, 네? 그 형제와 형제,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과 이 관계들, 이 사이에 예수님이 실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깨어지셨어요. 그분이 깨어지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연합의 실제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뜻교회 오늘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와 교회의 연합을 기뻐하시고 이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희생만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에요. 원래 나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치란 말인데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 전략. 그래서 11장에 선포하기를 수직적 막대기는 은총이요 수평적 막대기는 연락의 막대기라. 할렐루야.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상합하여 연락되는 강력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혜가 뭘까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사모하고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죠. 이 지혜가 뭔가요? 이 지혜는 연합 안에서 나오는 생명입니다. 자, 두 창녀가 있었어요. 여인 둘이 창녀예요. 창녀 둘 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둘 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4일 차이로 애가 태어나고 근데 한 아이가 엄마가 잠결에 눌러가지고 죽인 거예요. 근데 두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계속해서 우기면서 왕에게 가져와서 이것을 재판해달라고 송사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판결했냐.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반반씩 줘라. 자,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예요. 뭔가요?
분리시키지 않겠다고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게 생모예요. 아멘. 아멘. 그때는 DNA가 없어서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심령 마음 가운데 어미의 마음은 뭔가요? 하나님 부어주신 생명의 마음이 뭐예요?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거를 내가 직접 키우지 않아도 그 아이가 사는 것을 기뻐하는 어미가 진짜 생모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가운데 지혜는 뭔가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지식의 영역 가운데 지혜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는 분은 꿈 깨세요. 지혜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는 듣는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애하드세요. 하나님은 하나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DNA는 하나예요. 하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가장 강력하게 부어지는 조건이다. 부어지는 조건이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나요? 하나 되는 몸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예배를 도우십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은혜가 회복되도록 그가 보혜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세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강력하게 임재하시나요? 둘이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갈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2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4장으로 가서 펴져 있는 그 4장 3절을 보시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권능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제 우리 아들들이 갑자기 이제 저녁에 축구를 한다고 7시에 약속이 있다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청소를 시켜봐도 얘기를 한 3-4번 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래야 겨우겨우 움직이는 애들인데 축구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왜냐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기뻐할 때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하나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이 이 하나됨의 조건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임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하나됨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아멘. 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그분의 가치하고 동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존귀한 밸류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의 교회가 10,000명 되는 거 저는 아예 봐서 모르는데 오히려 여러 개의 교회가 연합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조기 목사님 같은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내려놨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한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도시적으로 연합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몸으로 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되는 교회들이 지금 모두 주님 의도이신데 제가 믿기로 한국교회 가운데 탑 리더급이 되는 모든 목회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연합에 의한 비전이 아니라 한 교회의 개교회의 성장과 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그 패러다임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전부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세요. 네. 성경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도시에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의 하나의 교회로 그냥 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네. 제가 과거에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몸인데 1세기의 교회가 탄생했다면 이 몸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자랐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안 하세요? 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럼 2000년 동안 자란 이 몸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숙할까요? 그런데 1세기 한 살짜리 된 그 놀라운 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발했다면 2000년이나 자라왔던 이 교회가 마지막 엔타임의 교회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풀어지지 않은 하나의 비밀은 뭐냐? 연합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연합의 비밀의 마지막 절 20절에 이거를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엔타임의 1세기에 한 살 된 교회보다 훨씬 강력한 교회가 이 엔타임에 일어날 거예요. 그 교회는 연합된 교회예요. 네. 여기 한두 교회와 지금 합화교회가 연합해서 이 연합이 이 도시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한 교회가 10,000명 되고 20,000명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이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 이 교회가 엔타임을 돌파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일어나십시오.